세상은 누가 다스릴까?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과연 왕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가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옛날 왕정 시대는 어떤 왕이 있고, 또 우리 집안에는 가장이 있고, 어떤 공동체 회장이 있고, 그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주 일면이죠. 어떤 특정한 부분 일면을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지만 나라의 어떤 특정 부분, 조금 어떤 면 일부를 다스리는 거지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제도라는 게 한계가 있죠. 대통령이라고 해도 못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권한이 그리 크지는 않죠. 옛날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있었고,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사실상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옛날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내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묶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우선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여럿이라, 이 헤롯 왕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뭐 4-5명 돼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전 5년에 태어났다고 치면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인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지만 바로 그 이듬해 죽거든요. 나이가 많아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왕이 하나 뒤를 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폭정을 하다가 그러니까 또 정권을 잃습니다. 정권을 잃고, 그리고 난 뒤에 안 되겠다,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 지역, 유대 지역은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데, 그 주변 나머지 바깥쪽 지역에는 헤롯의 다른 여러 명의 아들들에게 쪼개 나눠줬었죠. 그 중에 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할 때 그때 그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에요. 또 그다음에 빌립이란 또 왕도 있고, 그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이거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보면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내 베니게와 함께 뭐 베스도와 총독 베스도를 만나서 뭐 어찌어찌 하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때 나오는 아그리빠는 요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라고 부르고, 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대략 주 37년 경에 왕이 돼가지고 44년 경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7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요 아그리빠 왕이 헤롯 대왕을 제일 많이 닮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제 3대 황제가 칼리굴라인데,
칼리굴라의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로마 유학을 갔고, 그리고 칼리굴라하고 친구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고, 이래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었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부인이 여럿이 있죠. 그렇죠. 전에 한번 제가 중간사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헤롯 대왕의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헤롯 대왕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애썼던 아내가 한 사람 있어요. 이게 하스몬 왕가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집권하기 전 있었던 제사장 그 왕가의 공주예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은 본인 자신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게 컴플렉스였었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유대 정통 왕가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가 자기 왕의 그 정통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공주로 맞았고,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의 아들이 여기 지금 아그리빠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리고 로마 3대 황제, 1대 황제가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그리고 2대 황제도 성경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그리고 3대 황제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칼리굴라, 그리고 이제 4대 황제는 성경에 나와요. 클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 클라우디우스인데요. 3대 황제 칼리굴라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유대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 옛날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를 다 이 아그리빠에게 맡깁니다. 총독 없애고, 그리고 옛날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넓은 영토를 몽땅 다 이 아그리빠에게 맡겨요. 한 번에 맡긴 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왕들이 이제 죽고 물러나고 하면서 그 왕 뺏고 해가지고 다 순차적으로 주어서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때만큼 그런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왕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왕다운 왕은 헤롯 대왕 다음엔 이 아그리빠밖에 없었죠. 근데 이 아그리빠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지금 여기 야고보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근데 이따 저 뒤에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딴 데로 떠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 야고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 야고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늘 베드로와 서열 다툼을 벌였던 그 야고보가 여기서 헤롯 대왕의 칼에 맞아 죽어요. 죽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거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미 그때 교회에 하나의 기둥 같은 존재로 나름대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지키는 그런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등장인물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왕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국가 권력, 세속적인 절대 권력자,
헤로드 왕과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대립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과 교회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여기 12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요. 여러분, 칼로 죽였다고 하는 거, 정말 이거 잔인한 일이죠. 물론 왕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죠. 사람들 시켜 죽이겠지만 칼로 죽였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로 갑니다. 3절로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예, 그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헤로드 왕이 무슨 짓을 벌여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요. 베드로가 죽일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죽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거나 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거나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 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저질러지는데요. 정치를 할 때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그 악한 일을, 부정한 일들을, 옳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는 정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이유가 있어서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죽인 거 보고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고 박수 받으니까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다. 무교절 아시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8일간 무교절.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이제 4절로 가보죠. 다 같이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 붙잡혔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켰어요. 군인 4명씩 네페, 그러니까 16명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바짝 긴장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니까 이거 붙잡아 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6명의 사람들을 베드로 1명 지키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에, 6월절 후에도 무교절은 계속됩니다만은 6월절 때는 이게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6월절 끝난 후에 죽이려고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뭔 일을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엄청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 힘이 무슨 힘요? 바로 기도의 힘. 교회가 기도의 힘을 갖고 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기도나 하고 있겠다, 있나 보다 이리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죠. 이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 다 같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멘. 예. 이제 내일 끌려가서 죽을 거예요. 내일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전날 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로 팔을, 뒤에 가면 팔에서 사슬이 풀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팔에 묶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간수들하고 팔로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죠. 도망치지 못하게. 그래 놓고 셋이 나란히 누워서 아마 잠을 잤는 모양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잠을 잔 거예요. 잠이 든 것도 신기한데 어쨌건 잤어요. 사람이 이럴 때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너무 긴장도가 높아지면 또 잠을 자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건 뭐 베드로가 태평하게 잤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잘 수도 있겠죠. 어쨌건 잤습니다. 두 쇠사슬에 모여 누워서 잠을 자는데, 매여서 잠을 자는데, 또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을 지키더니, 자 이제 그 다음 7절로 가봅니다. 7절은 너무 길어서 하반절만 읽습니다. 7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예. 앞에 이제 7절 상반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켰다. 깨웠다. 옆구리를 쳤다는 게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니, 빨리 일어나라. 근데 그때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벗어졌다. 그래서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은 건너뛰고 9절로 가봅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깨가지고 천사를 돌돌 따라가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거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잠이 덜 깨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맨정신이었다 하더라도, 아예 잠을 안 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 현실 자체가, 이제 지금 나타난 현상 자체가 생각지도 않았던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랬다는 얘기죠. 꿈인가 생신가 거의 환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따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 파수도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쇠문이 있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셋이 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는 모르고 자고 있었는지, 하여튼 뭐 눈을 뜨고도 못 봤는지 못 보고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마지막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또 한 거리를 더 지나서, 그러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나버렸다. 천사가 갑자기 아무 소식 없이 떠난 거죠. 천사가 떠났습니다. 천사가 떠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가봅니다. 11절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이제서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제서 제대로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내가 풀려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풀어줬구나. 헤롯의 손과 헤롯의 손, 헤롯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기대, 유대 백성들은 나를 잡아가지고 죽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준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그때까지 지금 며칠 붙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모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실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는 아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처음 역사,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그랬고 누구 집인지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마가의 다락방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때도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사람 바나바 있죠. 바나바,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또 자기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의 체험으로 헌납했던 사람, 이 바나바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니까 이 누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누나나 여동생의. 어쨌건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 이 밤중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은 건너뛰는데요. 거기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문도 열어주는 거 잊어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사람들이 네가 뭐 헛것을 모았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5절로 가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안 믿은 거죠. 미쳤다 네가. 그러면서 이게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천사를 봤나 보다. 베드로의 천사를 봤나 보다. 베드로 닮은 천사를 봤나 보다. 그 당시 사람들 이제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까 앞에 12절에서 거기 모여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여튼 뭐 최상의 길은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네, 그게 아마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왔다는데도 사실 그 믿지 못한 거죠. 뭐 기도해놓고 못 믿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일단 워낙에 비현실적인 얘기라 그렇게 풀려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믿기는 어려웠겠죠. 어쨌건 간에 이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건너가서 17절로 가봅니다. 베드로를 맞아들이는데 17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아멘. 예, 베드로가 조용해라. 왜요? 베드로가 왔다고 막 거기서 떠들썩하게 떠들면 또 다시 붙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용해라 시키고, 그리고서
주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풀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반절로 갑니다. 시작.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아까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자,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서 딴 데 갔다는 얘기를 전하라 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여기 있다간 다시 붙잡혀 갈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15장에 가면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 다른 지역에 멀찍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사실상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앞으로의 이 복음 전파의,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끝내게 됩니다. 중심지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은 이후로 거의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잠깐씩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심지가 바뀌게 됩니다. 딴 데로. 또 베드로 이야기도 사실상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떠났다, 다른 곳으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 얘기는 사실상 예루살렘 사도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중심의 선교 활동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미 그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못 알아채고 이렇게 붙잡혀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가 이제야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2단계로 다시 땅끝까지 선교가 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뒷북치고 맨날 못 쫓아가고 뒤따라서 간신히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서가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헤롯이 이제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또 베드로 찾으러 막 보냈겠죠. 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러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파수꾼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하고 유대를 떠나, 여기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거기서 머물렀다. 가이사랴는 당시 헤롯 궁이 있던 곳, 헤롯이 주로 머물렀던 곳, 그곳이 이제 전에 로마 총독 주둔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곳에 내려갔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절요. 다 같이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저 북쪽 해안 지방이에요. 거기 식량이 많이 나지 않는 곳이고, 여기 헤롯이 지금 아까 이스라엘 넓은 영토를 다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헤롯에게 밉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우리가 식량
안팎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손을 써서 왕궁에 손을 대서 그래서 헤롯에게 와서 아부를 하고 헤롯에게서 곡식을 식량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헤롯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21절 갑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예, 헤롯이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정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 백성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상에 앉는데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가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은실로 갖고 올 은실로 짠 그런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빛이 나서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지요. 그 장면을 그렇게 화려하게 빛이 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헤롯 왕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이제 22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예,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헤롯 왕이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와, 이 연설은 신의 연설이다,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부한 거죠. 식량 얻어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그런 아부를 한 거죠. 유대인들 같으면 절대로 그런 아부를 안 하죠. 아무리 왕이 아니라 누라도 그런 아부를 안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은 함부로 사칭하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은 그게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아예 뼛속 깊이 배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 앞에 이방인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런 아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럴 때 유대의 왕이라면 당연히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거절하고 못하게 만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당연한 유대의 전통인데, 이 헤롯 왕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 칭찬하는 얘기를, 그 아부하는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쳤다. 그랬더니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병에 걸려가지고 5일 만에 죽었다, 닷새 만에 죽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아까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이 아그리빠 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딱 7년 통치하고 44년에 중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요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그 다음 24절 가보세요. 마지막 2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자,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아까 처음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지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그 헤롯,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죽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지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지막 24절에 25절까지 있습니다만 25절은 뭐 뺐고 24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헤롯이 생각하기에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고 그러면 기독교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약해질 줄 알았는데, 약해지기는커녕 지가 죽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요. 헤롯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면서 나아가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막상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